수호천사 14. 내게도 수호천사가. 가끔씩 천사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에게 어떤 경고도 주지 않을 때가 있다. 어느 날 밤 조아네가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11시경이었다. 집안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사이 조는 벌써 침대로 가 책을 읽고 있었다. 아직 우리 집안에 화장실이 없을 때였고 그래서 나는 벽난로 불 앞에서 씻었다. 침대에 누운 지 5분쯤 지났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 다시 침대 가장자리로 내려왔다. 침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하마터면 누군가의 속으로 걸어 들어갈 뻔했다. 나는 소리쳤다. 세상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 오두막집에 살았던 코스텔로 할머니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모사한 모습 그대로였다. 코트를 입고 그물 안에 과일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있는 멋진 모자를 쓰고 발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잘 있어요. 난 이제 떠나요. 그러더니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마치 티기윙클 부인. 처럼 아름답고 완벽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왜 내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라면 나는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너무도 놀라게 했다. 나는 몸을 돌려 침대로 돌아갔다. 조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하마터면 그 여자 속으로 걸어 들어갈 뻔했어. 내가 영혼들도 본다는 것은 아직 조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도 잊은 채 방금 전의 일을 이야기했다. 방금 이 집에 예전에 살았던 노부인을 만났어.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대. 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그는 내게 어서 침대로 올라와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말없이 그렇게 했고 조가 이 사건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다. 다행히 조는 그렇게 했고 몸을 돌려 다시 잠이 들었다. 분명히 나의 천사들이 작업을 했을 것이다. 조는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왜 코스텔로 할머니는 하마터면 내가 그녀 안으로 걸어 들어갈 뻔하게 마냥 서 있었는지 이유를 물었다. 나는 죽은 사람, 아직 천국으로 가지 않은 영혼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 몸 전체에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아직 천국으로 가지 않은 영혼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나의 오빠 크리스토퍼처럼 천국에 갔다가 돌아온 영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천국에서 돌아온 영혼들에게서는 그들의 영혼이 가진 생명력이 느껴진다. 천사들은 내게 말했다. 그들이 다 밝힐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코스텔로 할머니는 나와 접촉하기 전까지는 그 오두막집을 떠날 수 없었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나와의 접촉이 필요했다고. 나 역시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종종 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아직 천국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몇 달 후 나는 아기를 가졌다. 조는 곧 아기도 태어나면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며 차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고 우리들은 그런 상황까지 즐거워했다. 임신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천사들과 신에게 힘들다는 티를 냈다. 천사들은 나를 보고 단지 웃기만 했고 나더러 편히 쉬라고 말했다. 나의 아기는 예정일보다 몇 주 앞서 세상에 나오기로 결심했다. 몸무게가 3.1kg 정도 되는 예쁜 사내 아이였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조에게 갓난아기 때 죽은 크리스토퍼 오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처음 낳는 아들의 이름은 그 이름을 따서 짓고 싶다는 바람을 말해왔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기를 크리스토퍼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었다. 이 문단에서 약간 특이한 게 나의 아기가 몇 주 앞서 세상에 나오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로 결심했다. 이런 표현이 약간 특이하죠. 하지만 오빠의 영혼을 만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지금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그러한 만남들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 처아들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로 지은 이유에 대해 우리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조에게 부탁했다. 곧 부모님이 병원으로 나를 보러 왔고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크리스토퍼로 짓는 게 좋겠다고 했다. 나는 조를 보며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도 이미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골랐다고 부모님에게 말했다. 조가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곧 크리스토퍼를 데리고 태어내 집으로 돌아왔다. 나 역시 여느 젊은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야단을 떨었다. 아기는 튼튼하고 건강했지만 한 번은 내가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내 주위에 나타나서 아이에게 작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아기가 젖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내 말이 맞지? 천사들이 대답했다. 크리스토퍼를 잘 감싸서 유모차에 누이고 공중전화에 있는 곳으로 가. 나는 천사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침 공중전화에 전화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기뻤다. 나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크리스토퍼를 보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몹시 추운 날이었고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다. 열쇠는 현관에 꽂혀 있었고 의사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불렀다. 집에 누구 없어요?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크리스토퍼를 무릎에 올려놓고 젖을 먹이고 있었다. 나는 의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천사들이 그를 따라 들어왔기 때문이다. 의사는 의자에 앉으며 분위기가 좋고 아늑한 집이라고 말하면서 벽난로에 손을 쬐다. 그는 잠깐 동안 아이와 놀더니 아기가 어떻게 이상한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크리스토퍼가 젖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의 뒤에 있는 천사들이 나더러 말을 조심하라고 눈치를 주었다. 나는 덧붙여 말했다. 아기가 자주 토하거든요.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루나, 모든 아기들이 그래요. 의사가 크리스토퍼를 진찰하기 위해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순간 천사들 중 하나가 크리스토퍼의 배를 만졌고 아기가 토했다. 젖이 사방으로 튀었다. 의사가 나를 보며 말했다. 이건 정상이 아닌데요? 의사는 아기의 배에 청진기를 대고는 이런 증상은 소화지방변증, 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더블린에 있는 템플 스트리트 소아병원 전문의에게 보여줄 편지를 써주었다. 크리스토퍼는 정말로 소아지방변증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특별 식이요법을 썼다. 이것은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따금 크리스토퍼는 며칠씩 입원해야 할 때도 있었다. 아기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조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밭에서 일했고 그래서 밭은 정말로 틀을 갖춰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조를 보고 있을 때였다. 그의 수호천사가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나타났고 그런 다음 다른 천사들이 조의 주위에 나타났다. 마치 천사들이 조를 부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조의 주위의 빛이 매우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혼잣말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건 공평하지 않아. 천사들은 조가 몸이 아플 거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조는 곧 병이 들었다. 얼마 안 있어 위궤양에 걸려 몹시 아팠고 위궤양을 앓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때부터 늘 그런 식이었다. 내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선가
그는 병이 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팠다. 특별한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조의 병사는 심각했고 6달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그는 운송회사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국가의 사회복지에 의존해야만 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일자리를 잃었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누락이 돼 있죠. 우리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고 비록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반복될 패턴이었다. 어느 날 크리스토퍼가 18개월쯤 되었을 때 나는 아이를 앞뜰에 데리고 나가 놀게 한 뒤 작은 문은 잠그고 현관문은 열어둔 채 침대를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때 엘리야 천사가 잠깐 나타났다. 안녕 루나, 곧 방문객을 맡게 될 거라는 말만 전하려고 왔어. 내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엘리야 천사는 사라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참 쏜살 같은 방문이군. 엘리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엘리샤를 금방 잊고 침대를 정리를 계속했다. 창문 밖으로는 수시로 크리스토퍼를 확인하면서 그러다가 작은 문간방으로 들어가는데 현관 앞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린 여자아이의 영혼이 현관으로 걸어 들어왔다. 검고 긴 웨이브 머리에 짙은 파란색 눈을 하고 있었다. 검정색 칼라가 있는 코트에 모자를 쓰고 검은색 구두에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고 있었다. 소녀는 춤을 추며 주방 쪽으로 갔고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소녀를 따라 주방으로 갔다. 이 작은 영혼은 아직도 수호천사와 함께 있었다. 나는 수호천사를 가진 영혼은 좀처럼 본 적이 없었다. 원래 수호천사들은 죽은 후 잠시 동안만 우리 곁에 머문다. 왜냐하면 영혼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문을 통과한 후에는 수호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 어린 여자아이는 마치 당신과 나처럼 피와 살이 있는 인간으로 보였다. 그 당시 나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투명했고 마치 생명으로 가득한 빛방울 같았다. 그 수호천사는 형형색색의 빛을 발산하면서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다. 모든 수호천사들에게 저마다 특징이 있긴 하지만 외모는 되게 비슷하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닮았으면서도 각자 개성이 있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 그래도 나는 서로 다른 수호천사를 구별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어린 소녀의 수호천사는 마치 인간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듯이 그녀 주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수호천사는 심지어 소녀의 발이 땅에 닿는 것까지 막아주고 있었다. 때때로 소녀의 수호천사는 고개를 돌려대게 미소를 짓고는 나더러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었다. 소녀가 몸을 돌리더니 깡충 뛰어 주방에서 거실로 간 다음 현관을 통해 둘 다 번쩍하며 사라졌다. 그 후 몇 달 동안 소녀는 대부분 자신의 수호천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거의 항상 현관문이 열려있을 때만 왔다. 소녀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자기가 죽을 때 혼자였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수호천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나에게 수호천사가 있는지 정말 몰랐어. 나는 당신이 그곳에 있는 줄 전혀 몰랐어. 어린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수호천사가 아래로 내려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다. 나는 큰 사랑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내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찼다. 어린 소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깡충 뛰어 문 밖으로 나갔다. 한 번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애니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수호천사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표시로 항상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질문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엘리사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즉시 말했다. 다시는 지난번처럼 그런 식으로 사라지지 마. 엘리야 천사가 말했다. 우리 현관 계단에 앉자. 나는 울었다. 엘리샤, 그 어린 소녀와 그녀의 수호천사가 나를 보러 오는 이유가 뭐지? 엘리샤가 대답했다. 루나, 애니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그녀는 혼자 죽었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심지어 자신의 엄마와 아빠조차도. 그녀는 죽어갈 때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 네가 그녀에게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녀의 수호천사가 그녀를 너에게 데려온 거야. 이것은 너에게 부탁하는 큰일이야, 로나. 나는 말했다. 엘리샤, 당신도 알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어. 나는 애니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영혼이라 할지라도 애니를 보고 싶어. 애니에게 자꾸 마음이 쓰여. 애니의 수호천사가 나의 그런 마음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 고마워, 엘리샤. 엘리샤가 사라지며 말했다. 그럼 잘 있어, 로나. 애니의 방문은 더 잦아졌고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다. 로나, 내가 불 속에서 죽은 걸 알고 있지? 나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 나는 소리쳤지만 누구도 내 소리를 듣지 못했어. 나의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었지?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않은 거야.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누워서 울부짖고 있었고 깨어나 보니 천국에 있었어. 나는 대답했다. 애니, 네가 천국으로 돌아갈 때 너는 너의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애니가 나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손을 뻗어 잠깐 동안 나를 안았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그녀의 육체를 느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뿐이야. 내가 인간 세계에서 사랑받았었다는 사실 말이야. 애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더니 자신의 수호천사와 함께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신에게 감사드렸다. 애니가 이제 그녀의 부모와 함께 천국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기뻤다. 때로 신과 천사도 한 영혼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신은 애니를 보호 수호천사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소녀는 자신이 살았을 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소녀는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다. 15. 기도의 힘. 나는 다시 임신을 했다. 나는 25살,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2살 반이었다. 이번에는 임신 첫 석 달은 매우 좋았다. 입덧이 전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조가 출근하고 난 뒤 나는 침대에서 크리스토퍼 옆에 좀 더 누워 있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잠에서 깼다. 크리스토퍼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작은 문간방으로 갔다. 호스 천사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게 앉으라고 말했다. 내가 말했다. 호스,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호스가 대답했다. 아니야, 로나. 심각한 것은 전혀 아니야. 아이의 왼쪽 편에 상처가 하나 있어. 의사들은 걱정이 되어 다른 병원에서 전문가를 데려올 거야. 하지만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고 아기가 안전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다만 한 가지, 아기가 좀 서둘러 나오려고 할 거야. 그 작은 아기는 어서 빨리 너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 우리 천사들과 너의 아기의 수호천사는 아기가 있어야 할 곳에 가능하면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호스 천사는 손을 뻗어 내 배를 만져줬고 나는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호스에게 말했다. 아기가 당신이 내 배를 만져준 것을 아나봐. 나는 임신 6주째에 아기의 움직임을 느꼈는데 의사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 거울 앞에 설 때면 나는 이따금 신에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선회하며 회전하는 모든 에너지를 볼 수 있어.
때로는 그것이 잠시 열리면서 신은 내게 나의 아기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는 호스에게 물었다. 왜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려고 하지?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넌 지금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이번 임신기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될 거야. 며칠 후 나는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갔고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아기가 매우 활동적인 것 같군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 엄지손톱보다 크지 않지만 아기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눈까지 떴고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기도 합니다. 의사는 내가 병원에서 며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병실로 옮겼다. 조는 집으로 갔다가 그날 저녁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다시 왔다. 나는 결국 일주일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의사가 집에 가도 좋다고 말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다. 하지만 겨우 보름 동안 집에 머물다가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다. 조가 계속 일어나갈 수 있도록 나의 어머니가 크리스토퍼를 돌봐줬다. 조는 주의해에 직장을 얻은 지 얼마 안 될 때였다. 크리스토퍼가 많이 보채는 바람에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는 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조는 퇴근해서 병원으로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나의 친정집에 들르곤 했고 주말에는 조가 크리스토퍼와 함께 지냈다. 병원으로 돌아온 나는 링거를 맞았고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내가 계속 조산으로 고생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남은 임신기간 몇 달을 병원에서 보냈다. 임신 7달에 접어들어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자 병동은 한산해지고 가능한 사람들 모두 집으로 보내졌다. 나는 집에 갈 수 있게 될 것 같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조와 크리스토퍼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신에게 계속 기도했다.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의 점심시간 바로 전에 한 의사가 내게 오다니 2-3일 정도는 집에 다녀와도 좋다고 말했다. 단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온다는 조건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조와 크리스토퍼를 태우고 나를 데리러 병원으로 왔다. 나는 기분이 최고였다. 우리의 오두막집에 도착하자 집이 너무 편안했다. 우리의 좋은 이웃 엘리자베스가 벽난로의 불을 계속 피워줬던 것이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성 스테판의 날에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날 정오에 우리를 태우러 오겠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는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갔다가 문을 닫고 돌아왔다. 나는 벽난로 앞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크리스토퍼는 내 무릎에 앉았고 조가 우리에게 차를 끓여주는 동안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아줬다. 정말 그 특별한 크리스마스에 대해선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다. 조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갔는지도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벽난로 앞에서 크리스토퍼를 안고 있던 것만은 기억한다. 이틀 뒤인 성 스테판의 날에 우리는 아버지 댁에 갔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아버지에게 병원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와 함께 나는 병원으로 돌아갔고 2주 후인 임신 8달 무렵에 나의 둘째 아들 오웬이 태어났다. 있든 말든 오웬은 정상 분만보다 4주가 빨랐음에도 몸무게가 3.6kg이나 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임이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았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제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누군가 공경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는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곤 했다. 어느 특별한 저녁 아버지가 오두막집에 오셔서는 우리더러 그날 저녁 메이누스 대학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조를 쳐다보았고 우리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신이 났고 사람들이 모여 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늘 성당을 좋아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마다 미사에 참석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기도 모임은 어떤 분위기예요? 우리는 메이누스 대학 지하층에 있는 방 하나를 이용한단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는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가족이나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단다. 기도 모임이 끝나면 대개 차와 비스킷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한단다. 그러다 보면 새 친구들도 만들겠군요.
엘리자베스가 우리를 위해 아기들을 봐주겠다고 했고 그날부터 엘리자베스는 우리가 기도 모임에 갈 때마다 우리를 위해 아기들을 봐줬다. 나는 극도로 긴장되기는 했지만 첫 기도 모임이 너무 좋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무 긴장해서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좋아, 나는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가능한 한 자주 참석하려고 노력했다. 기도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주 수호 천사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는 다른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이미 천국에 간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다. 기도를 하는 데는 어떤 것도 작거나 하찮지 않으며 어떤 기도도 짧지 않다. 단지 한 단어로 된 기도이든 많은 단어들로 된 것이든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운전하면서도 밖에서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를 만나는 동안에도 군중 속에 있든 홀로 있든 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한다. 특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랑하는 이 혹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렇다. 기도가 우리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때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며 그 사람의 종교나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 신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똑같이 들으신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 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특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 동시에 기도할 때 특히 힘이 있다. 그러한 기도는 영적인 힘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준다. 우리는 기도 모임이 열리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을 언제나 즐겼다. 조는 주위에서 일하면서 겪은 여러 일들을 들려주곤 했으며 우리는 기도 모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어느 수요일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나는 조에게 그날 저녁에 모임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대개는 인원이 10명 남짓이거나 여름철이면 특히 숫자가 더 적었다. 휴가철이 끝날 때쯤 참석자들이 다시 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때로는 캠퍼스 이쪽에서 저쪽으로 장소를 이동하곤 했다. 아버지는 여러 기도 모임에 다녔는데 메이누스에는 단지 몇 번만 참석했다. 우리를 그 기도 모임에 처음 이끈 뒤로는 자주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아버지를 보게 되어 기뻤고 나는 서둘러 달려가 인사를 했다.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라 문을 통과해서는 왼쪽 방들 중 하나로 들어갔다. 방에는 몇 사람이 앉아있고 20개 남짓한 의자들이 둥글게 놓여 있었다. 우리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거의 모든 의자가 찼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굉장한데? 그러고는 사람들이 좀 더 들어오고 뒤따라 자신을 다윗 신부라고 소개한 성직자가 들어왔다. 다윗 신부는 모인 사람들에게 그날 저녁 기도 모임에 몇몇 신학생과 수녀들이 자리를 함께해도 괜찮은지를 물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방 안의 20개 남짓한 의자가 다 찬 것을 확인한 신부는 우리에게 더 넓은 방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몇 분 지나서 다시 돌아온 그는 대학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에 더 큰 방이 있으니 벽 쪽에 쌓여있는 의자들까지 그곳으로 옮겨보자고 했다. 모두들이 일어나 도왔다. 옮겨간 방은 훨씬 넓었다. 곧이어 젊은 신학생들이 여러 명 들어오기 시작했고 7명 정도의 신부들도 함께 들어왔다. 몇 명의 수녀들도 참석했는데 캠퍼스 내 수녀의 집에서 생활하는 한 젊은 처녀도 따라 들어왔다. 일반인들도 더 많이 도착했다. 실내는 매우 활기 넘치고 빛으로 가득 차 보였다. 나는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천사들을 볼 수 있었고 내 안에서 흥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영혼이 기쁨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나의 천사들은 내 귀에 대고 매우 특별한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속삭였다. 나는 말했다. 나도 알아. 누가 오고 있는진 알아. 나는 뛸 듯이 기뻐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천사들이 내 발을 땅에 붙들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천사들은 말했다. 안 돼. 사람들은 네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두 발이 바닥에 고정된 채로 문 안쪽 오른편에 서서 의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자들은 동심원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다시 의자들을 저기저기로 옮겨야 했다. 의자를 원형으로 놓으려던 애초의 생각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신 이제 타원 형태가 만들어졌다. 중앙에서 시작한 대여섯 개의 타원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갔다. 사람들은 아직도 의자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존은 나를 불러 자기 옆에 와서 앉으라고 했다. 이제는 이 넓은 방 안에 완벽한 타원 형태의 의자줄이 6개나 생각이 났다. 천사들이 내 발을 풀어주어 나는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조의 옆자리에 빈자리를 보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길이 문제였다.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몇몇 사람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의자를 빼주었고 아침내 나는 내 자리에 도착해 조 옆에 앉았다. 일반인 중 한 사람인 존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 모임에 온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했다. 그런 다음 모두들 각자 자신의 말로 큰소리로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형식에 따라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기도했다. 매우 활기 넘치는 분위기였고 강한 진동이 느껴졌으며 천사들의 날개짓과 함께 빛 또한 눈부셨다. 나는 온 마음과 영혼으로 즐겁게 신을 찬양했다. 나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천사들은 안 된다고 말했다. 천사들이 내 눈을 가릴 때 나는 내 고개가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그들이 손으로 내 턱 아래를 받치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 모두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있었다. 각 사람들의 앞과 뒤 그리고 양쪽에서 천사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실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천사들로 가득했다. 천사들로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때 한 천사가 내 귀에 속삭였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봐 로나. 나는 귀를 기울였고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사람들 각자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그들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신을 찬양하고 있었다. 서서히 천사들은 내 머리를 조금 숙이도록 허락했고 나는 더 이상 내 아래의 의자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천사들에게 부탁했다. 내가 신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내 눈이 감기지 않게 해달라고. 천사들은 내 귀에 대고 내 눈을 조금만 감겨주겠다고 속삭였다. 그런 다음 방이 고요해져 갔다. 천사들도 침묵했다.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눈부신 흰빛의 구름이 서서히 실내를 뒤덮고 있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에워싸면서 그리고 지나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정화시키면서 서서히 우리 중앙의 그 빛의 구름으로부터 한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신이 나타났다. 나는 그 강력한 현존을 알아봤다. 어렸을 때 할머니 댁까지 걸어가면서 베어 마운트 시애년에서 만났던 바로 그 현존이었다. 그 젊은 남자. 즉 신은 그곳에 흰옷을 입고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발가락 끝을 볼 수 있었다. 그 발가락들은 금색 모양을 하고 있었다. 팔은 옆으로 내려져 있고 양손은 펴서 아래를 향하고 있었으며 거기서 빛의 광선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손가락으로부터는 황금색 빛이 흘러나왔다. 얼굴은 광채로 빛났고 밝은색 두 눈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었다. 구불거리는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색깔은 청동색이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랑과 자비와 희망으로 가득한 모든 생명 그 자체인 그 눈부신 빛을 묘사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모든 사람을 마주봤고 우리가 아는 움직임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이 안쪽 타원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이동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한 채 침묵과 명상과 기도 속에 신에게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있었다. 신이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이동할 때 나는 그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연주는 매우 강력했다. 나는 신 안에 거하는 평화로 충만해졌다. 나의 기도는 이것이었다.
이처럼 신이 늘 우리들 사이에 머물고 우리들 속을 걸어다닐 수 있기를. 내가 기도를 끝마쳤을 때 내 어깨에 그의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신은 이 눈부신 빛 안에서 내 영혼을 실제로 만져줬다. 내 영혼이 본 것을 내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 순수한, 영원한, 충만한 맑음. 그런 다음 단 한 번의 반짝임으로 신은 사라졌고 실내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내 눈은 완전히 떠졌고 나는 그 아름답게 빛나는 생명의 구름이 우리들 사이를 걸었던 신의 현존의 강체가 사라지는 것을 봤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1, 2분쯤 후 모두가 기도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환희와 평화로 채워줬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한 젊은 신부, 그가 신부였는지 모르지만 신학생이었을 수도 있다. 가 입을 열었다. 그는 밝은 갈색 머리에 그다지 크지 않은 키였으며 턱수염을 조금 길렀거나 아니면 면도를 하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다. 그는 원중앙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물었다. 누구 느낀 사람 없습니까?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천사들에게 물었다. 나 역시 말해도 될까? 나 또한 그것을 느꼈다고? 그럼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 하지만 천사들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신께서 우리들 사이를 거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분도 그분의 손길을 느꼈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네, 맞아요. 그분께서 나도 만져주셨어요. 하지만 나는 천사들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슬픈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네,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라고 말할 용기, 신을 인정할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신은 실제로 그들을 만져주었다. 우리는 신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신이 만져준 다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젊은 남자를 기억하며 심지어 오늘날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아름다운 경험을 계속해서 인정하기를 희망한다. 기도 모임이 끝났을 때 우리는 평소처럼 차와 비스킷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모두가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 나는 손에 마실 것을 들고 주차장 밖으로 살며시 빠져나왔다. 그리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서 몇몇 작은 나무들 사이를 거닐었다. 나는 아직도 흥분으로 몸을 떨고 있어. 천사들은 나와 함께 나무들 주위를 거닐었다. 나는 특별히 한 천사에게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많은 천사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 젊은 남자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걸 알아. 나는 천사들과 그 젊은 남자의 수호천사에게 그가 성직자가 되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신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천사들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신이 우리 사이를 거닐고 우리 몇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 조에게 말하면 어떨까? 안 돼, 루나. 그것은 조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벅차. 네가 조와 더 많은 것을 공유할 때가 오겠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 이것은 네가 그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야. 나는 조금 슬펐다. 입구 쪽으로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엘리샤 천사가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나를 위해 문을 열어 잡아주었다. 슬퍼하지 마. 엘리사 천사의 말에 슬픔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고 아버지는 갈 준비가 되었다. 나는 조를 찾아 차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몇 분 후에 우리는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도 조와 그날의 기도 모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책을 번역해주신 류시아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주